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3장,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로마서 6장 6절로 11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떤 성격일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옛사람으로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의 성령으로 우리가 또 새롭게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연합은 영적인 연합이에요. 그것은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또 그렇게 영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지금 부여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나중 일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육신의 삶을 다 산 나중에 이후의 일인데,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의 나중의 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중에 그 부활, 영의 몸으로의 우리가 부활이 있는 자는 지금 현재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 새 생명의 삶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과 연합한 자는 반드시 성령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의 삶, 곧 새 생명의 삶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새 생명의 삶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여전히 주님의 부활과 연합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이러한 죽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부활하는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걸 도식적으로 좀 그러니까는 어떤 틀에 좀 맞추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영의 몸이 부활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몸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 지금 현재 이 썩어질 이런 물질의 몸이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대단히 착각들 하는 겁니다. 이런 몸이 이 몸이 죽은 몸이 다시 사는 게 아니고 이건 그대로 썩어 없어지는 거고 이제는 영의 몸, 영체로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사건, 영적인 이 몸의 부활과 그 다음에 새 생명의 삶, 그러니까 영적인 삶, 죽었던 내 영이 이제 살아났으니까 영적인 삶을 우리가 또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영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삶이냐? 지금 우리의 영이 이제 살았어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서 이제 영적인 삶이 부활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대로 무엇으로 연결되느냐면 영의 몸의 부활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영적인 삶, 영적인 새 생명의 삶이 없이 영의 부활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 영의 몸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내가 이 땅에서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의 몸의 부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해와 같은 영광의 몸, 그 다음에 달과 같은 영광의 몸, 별과 같은 영광의 몸이 있는데 별과 별끼리도 다 그 영광, 밝기가 다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같이 우리 또한 부활이 다 똑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 부활의 몸이 다 똑같은 몸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모든 형체가 다 다르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물속에 속한 형체, 사람의 형체도 있고 짐승의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새의 형체도 있고 물고기의 형체도 있고 각각의 형체가 있듯이 부활의 날에 가서도 그 몸의 형체가 다 다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해서 다르냐? 이 땅에서 지금 나의 영적인 새롭게 살아가는 나의 삶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음으로 영적인 새 삶으로 부활한 것은 신령한 몸의 부활이 드디어로 완전히 이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의 지금 삶의 부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새 생명의 삶이라고 해서 그것을 과거의 삶과 이제 달라진 삶이에요. 그 영적인 삶의 부활과 그 다음에 몸의 부활은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전혀 다른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래 두 사건은 하나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시간적으로는 내 몸의 부활은 나중에 일어날 것이에요. 시간적으로는 지금 현재 지금 내가 영적인 새 삶의 생명의 삶이 지금 부활해 가지고 지금 내가 새로운 영적인 삶을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이건 같은 하나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다르겠지만은 지금 내가 새로운 영적인 새 생명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그것도 없는 거고, 지금 내가 영적인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것도 나중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걸 나눠 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시간적으로는 다르지만은 이거는 그러나 같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실 때 새 몸으로 부활하여 우리가 부활을 드디어 완전하게 이제 이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부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뭐가 부활했습니까? 죽었던 내 영이 부활했고 내 영이 살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새 생명의 부활의 삶이 지금 내게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악을 향하여 갔던 사람이 선을 향하여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미움과 증오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세상에 호황된 거 허위를 쫓아갔던 삶이 이제는 영적인 진리를 쫓아가고 진리를 살아가는 영적인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부활의 새 삶이거든요. 새 생명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대로 이제는 어떻게 되면 나중에 우리 몸의 부활과 합쳐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부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였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다른 면으로서 지금은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것을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과 또 다른 한 면을 보면은 또 죽음 또한 계속 진행형이다. 자, 부활도 진행형이지만 죽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또 우리는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연합한 거고 부활과 연합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또 다른 면으로서는 죽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 또한 여전히 진행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1차적인 죽음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2차적인 죽음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몸이 죽고 없어져 다시는 죄에 끌려가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 6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절에 보면 6절에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즉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자, 이 옛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더러 또 섬길 수도 없는 나의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예수와 함께 그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따라합시다. 1차 죽음. 이걸 1차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죽음을 옛사람이 죽는 것이라고 말을 하죠. 자, 그래서 6절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섬기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나의 옛사람이 이제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1차의 죽음입니다. 불신자로 살던 그 인간이 죽은 겁니다. 자, 불신자로서의 인간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사라져 버렸어요. 자, 이러한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하여서 먼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 과거의 나의 그와 같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죽어버린 인간, 즉 신자가 된 인간은 그렇게 해서 이제 옛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내가 신자가 되었다. 이젠 과거에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던 그런 게 죽었고 이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 이제 신앙인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 것이냐? 과연 아니다는 얘기예요. 신자도 여전히 죄와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또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뭐냐? 아니,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했던 나의 옛사람이 죽었는데 근데 여전히 내가 또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또 죄를 짓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몸. 그래요. 죄의 몸 때문입니다. 자, 6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죄의 몸이 멸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몸. 이거 죄의 몸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옛사람은 죽고 난 후에도 죄의 몸은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신자, 그래서 이 죄의 몸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신자라도 죄를 짓습니다. 자, 이렇게 죄를 가진 상태, 이를 갖다 우리는 죄의 몸이다라고 합니다. 그냥 육이라고 하지도 않고 죄인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몸. 자, 그래서 여기서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죄의 몸. 왜냐하면 신자를 그냥 육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불신자와 똑같이 죄인이라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여전히 따라합시다. 죄의 몸. 따라합시다. 죄의 몸. 죄의 몸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죄인이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거를 갖다가 또 불신자라고도 할 수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불신자도 아닌 우리는 신자요. 그러나 뭘 가지고 있다? 죄의 몸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죄의 몸이라는 게 뭘까? 이것을 보려면 이제 다음 장, 로마서 7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과연 우리 신자가 옛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죄의 몸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자꾸 우리를 죄 아래로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죠. 이 죄의 몸이. 그러면 이 죄의 몸이라는 게 그게 뭐냐? 그래서 로마서 7장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7장으로도 나중에 보겠지만은 미리 본다면 그 7장 17절에 보면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죠. 자, 여기서 바울이 죄를 짓게 만드는 자신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속이다.
내 속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속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고 또 육신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는 이 제 몸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속에 내 육신 속에 거하는, 육신 속에 거하는 그런 뭔가가 있다. 자, 자기를 자꾸 속이는 육신 속, 이게 속이라 그랬더니 속이라는 말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자, 보이지 않는 내면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소원을 가진 또 다른 면도 또 내 속에 있다. 자, 그러니까는, 자, 이건 역시 보이지 않는 인간의 내면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그리고 정말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내 속에 또 있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부분도 내 내면 속에 둘이 지금 같이 들어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둘이 서로 막 싸운다 그랬어요. 그래 로마서 7장 23절에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 살려는 부분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마음의 법. 이걸 마음의 법이라고 하고, 또 이제 그 죄의 법이 있는 것을 가리켜 지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지체가 있어. 이건 뭐냐면은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그러는데 또 내 속에 다른 한 지체의 부분이 있어서 이게 또 나를 갖다 자꾸 사로잡아 죄 아래로 끌고 간다 이거예요. 이 다른 부분을 가리켜 이제 지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지체라는 말을 또 사용해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 지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의 부분이라는 얘기죠. 하나의 부분에 그런 뜻에서 지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각각 따로 자기 속에 하나의 지체로 또 하나의 지체로 딱 들어있는 것을 자기가 보고 있다 이거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부분이라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에서는 마음의 법이 있어서 나를 갖다가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그런 부분으로 나를 선한 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 그런 한 부분이 있고, 그걸 마음의 법이라고. 다른 한 부분에는 뭐가 있느냐? 이게 자꾸 하나님을 거스리고 죄를 좋아하고 죄 아래로 나를 자꾸 끌고 가는 그런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느냐? 이 죄의 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둘이 지금 두 부분이 내 속에 들어있어서 이게 막 서로 싸운다 이거예요. 둘이 막 싸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자기 속에서 죄를 따라가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님을 따라 살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걸 지체다 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죄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부분과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부분 각각의 지체를 우리가 부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볼 때 바울은 자기 속에 두 가지 각각 다른 반대되는 면이 있음을 보면서 이 면들을 지체, 즉 부분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 지체의 부분과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지체의 부분이 이 두 가지가 자기 속에 함께 있다. 자, 이상에서 비춰볼 때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로마서 6장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6장 6절에 죄의 몸이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부르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로마서 7장에서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느냐 다시 잘 들어보세요. 바울 사도는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 예수와 함께 우리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그런
정말 그런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건 1차적인 죽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그런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지어서도 안 되고 또 이제는 더 이상 죄를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 세상에서 죄의 유혹을 받고 또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 왜 그러냐? 옛사람은 분명히 죽었는데 왜 죄를 짓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 속에 뭐가 있다? 따라합시다. 죄의 몸. 죄의 몸은 여전히 있다. 근데 그 죄의 몸이 뭐냐? 제가 그래서 그걸 위해서 로마서 7장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그것을 제가 추리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 죄의 몸이라는 건 뭐냐? 바로 우리 속에 두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세상 욕망을 따라 살려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부분, 그 부분이 있는 것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한다? 죄의 몸이다 라고 한다. 죄의 몸이다 한다. 자, 그래서 이 죄의 몸, 자, 그리고 이것을 로마서 8장 11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죽을 몸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죽을 몸. 이 죽을 몸이라고 얘기했대. 죽을 몸이라는 건 뭡니까? 앞으로는 죽지만 지금은 죽지 않고 있다, 이거 이게.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욕망을 가진 면이 남아있어요. 그러면서도 남아있어요. 이것을 바울은 죄의 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면이 남아있다고 해서 이런 신자를 옛사람이라고 결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옛사람이 남아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옛사람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나 예수를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 자체를 가질 수가 없어, 우리의 옛사람은.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옛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옛사람은 죽어버렸어요. 그 옛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섬기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뭐가 있느냐? 죄의 몸이 있어서 이게 또 이제 세상의 죄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고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진 죄의 몸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는 우리 신자들 속에서는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옛사람의 이제 죽고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내면의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죄와 싸우려고 하는 다른 면이 생겨나는데, 이제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죄와 싸우려고 하는 다른 면이 생겨났어요. 이걸 가리켜 따라합시다. 새 생명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죄와 계속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를, 이걸 가리켜 우리는 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를 가리켜 새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전혀 저기 아니라,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어요. 과거 옛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았고 그런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뭐가 생겨났느냐?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이제 살려고 하는 그런 새 생명이 생겨났어요. 근데 이 새 생명과 또 함께 싸우려고 하는 또 죽을 몸이 또 있단 말이죠, 우리 안에.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은 뭐가 새로운 피조물이냐? 이 둘이 싸운단 말이야. 지금 과거에는 싸움조차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는 둘이 싸운다 이거야. 싸워서 항상, 그런데 싸우는데 항상 어떻게 됩니까? 이깁니다. 항상 이긴단 말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걸 가리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과거의 피조물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 사람이라고도 했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자, 그래서 예수의 모습이기 때문에 새 사람이다. 그래서 신자를 이 새 사람으로 보아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면이 나란히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스러운 측면, 곧 죽을 몸과 또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새로운 측면, 곧 새 사람이 나란히 있는 겁니다. 불신자일 때는 주님을 따라 살려는 면이 없었는데 우리가 신자가 된 이후에는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면이 새롭게 생긴 거죠. 주님을 따라 살려는 이 면을 보아서 신자를 새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의 몸, 여러분 죄의 몸이 우리가 믿자마자 즉시 없어졌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죄의 몸은 신자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비로소 소멸되어집니다. 우리 신자들이 육체가 죽고 영체로 나올 때 비로소 이 죄의 몸은 그때 멸하여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따라옵니다. 계속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다시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새롭게 된 면, 새 생명을 사는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린 죄의 종로로 하지 않고 계속 싸워가면서 우리가 이제 나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우리는 부활의 날에 그 죄의 몸은 완전히 버려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육체 밖으로 우리의 영체가 나올 때 비로소 이 죄의 몸은 완전히 멸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이 죄의 종로로 또 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는 그 관계없게 되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죄가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게 죄의 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자에게는 죽는 것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진행형이고 부활도 진행형입니다. 자, 우리는 로마서에서 아주 중대한 거 6장에서 발견하죠.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해서 우리 함께 부활했다. 그런데 이것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죽음은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고 부활도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진행되어 갔다. 부활은 무엇을 통해서? 새 생명의 삶을 통해서 진행되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죽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끊임없이 나의 새 생명이 어떻게 해요? 이 죄의 몸과 끊임없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또 죽고 또 죽고 또 죄의 몸에 대해서 싸워 죽고 하면서 계속 진행해요.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연합한 자요 부활과 연합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죄의 몸이 여러분들을 죄법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을 여러분들, 그러나 또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법이 그것을 죽이고 그것을 이기고 또 여러분들 새 생명의 삶 가운데로 부활의 삶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오늘도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이기는 삶,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이기는 삶이 우리 가운데 꼭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에 다 같이, 자,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서 약간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자, 오늘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오늘도 이기는 삶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고 날마다 이기고 또 승리하고 이기고 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새 생명의 삶, 부활의 삶의 연속입니다. 부활의 연속, 부활의 영속, 부활의 완전함을 향하여 달려가는 아버지, 우리가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는 아버지 지금도 죽음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죄의 몸이 계속해서 우리는 멸하여지고 죄의 몸이 계속해서 우리가 죄의 몸을 또 우리가 이기고 죄의 몸을 우리가 죽이고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생명의 법이 오늘도 우리들과 삶으로 생명의 법이 이김으로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죽음도 계속 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는 또 부활도 계속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는데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진리 안에서 즐거워하고 진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더욱더 새로운 소망을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어느 자리 어느 지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죄의 법 아래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아버지 이 모든 곳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 지옥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영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죄의 법으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우리에게 아버지는 접근하고 있고 또 우리는 저 천국에서 또 아버지 선한 영들 아버지 천사들의 영들은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의 법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오늘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사실 알고 우리는 두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생명의 법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 부활의 새로운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선택해가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가운데에서 우리의 의지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크게 자유를 주고 있는데 아버지 그 자유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의 의지로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아버지 새 생명의 삶으로 우리는 선택해가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법으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우리는 선택해가고 아버지 우리는 절대적으로 아버지 저 사망의 법 죄의 법을 우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죄의 몸을 우리는 거부하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의 삶의 몸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신령한 영의 몸 쪽으로 우리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선택하며 나가고 있어 우리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행진이 오늘도 아버지 기쁨으로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선한 싸움에서 항상 이기며 이 선한 싸움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 이 싸움에서 아버지 싸우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육신 안에서 아버지 벌어지는 이 엄청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법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